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욥기 36장의 말씀은 여전히 누구의 말이느냐? 엘리후의 말입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에 언제부터 나왔느냐? 32장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3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이 엘리후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이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말을 이어서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동안 내가 참고 있었던 말, 내가 그동안 욥과 세 친구를 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있던 말들을 한 번에 다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엘리후가 했던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잖아요. 또 말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아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박학다식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아는 것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욥이 알아들을 정도로 그를 이해시킬 정도의 굉장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많은 것을 알고 또 가르쳐주고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엘리후,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어디다 사용을 했느냐? 욥을 정죄하는데, 그러니까 욥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부드럽게 또 욥을 이해시키면서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그 결말이 욥 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정제로 이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말 성경으로 좀 제가 적어왔거든요. 여러분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좀 보시고 귀로는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만일 의로운 자들이 고통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거나 혹은 고난의 밧줄에 단단히 매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행한 악한 짓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열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악의 길에서 즉시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주장했던 게 있잖아요. 어떤 걸 주장했어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깨닫고 잘못된 게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가 하는 말 지금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똑똑한 말입니다. 결국에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느냐? 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면 너는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따져보면 여러분 누가 교만한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보기에 욥이 교만했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엘리후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였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막 욥을 집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해서 찝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이 교만한 거죠.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 진리를 많이 아는 사람이 교만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예수님의 때를 볼걸요. 예수님의 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빠진 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지키고 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하는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죠. 결국에 말씀이 그들에게 권력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될 사람, 교회 안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사람 누굴까요?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왜요?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잣대를 아주 예리하게 들여다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요 양날의 검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면은 나를 찔러 쪼개요. 말씀을 나에게 딱 정말 잘 읽고 들으면서 깨달으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정말 이 나를 찔러 쪼갭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자꾸 찌르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상처를 계속 주게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던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군인들이 찾아오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진짜 칼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러 어떤 사람들과 대치했습니다. 그 결국에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너의 칼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너의 칼 집어 넣어라. 너는 그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통독 많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경 통독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성경 암설 줄줄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묵상도 잘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는 것 이 자체가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교만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함부로 막 이 칼을 휘두르대면 그의 마음과 귀를 찌르는 그런 무기가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만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칼을 어디다 쓸 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칼을 여러분 싸움하는 무기로 사용을 할지, 아니면 환자의 그 환부를 도려내는 그 칼로, 메스로 사용할지, 아니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칼로 사용해야 될지, 여러분 이 정말 이 분별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과 지혜, 영적인 센스, 민감함 어디서 올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칼을 아주 잘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특별히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는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분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라고 하는 말들, 이런 말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주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